2015년에 처음으로 미국 땅에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우리 귀인 장로교회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이적적으로 기적적으로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저는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작하자마자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순절 기간이 끝날 때쯤 우리 집 사람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 수련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놀랐어요. 그래서 얼핏 나오는 말은 아니 미쳤냐고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순절 그렇게 끝났는데 바로 여성 수련회 가냐고 했습니다. 네, 바로 가셨어요. 네. 그때 저는 너무나 우리 교회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행사 끝나고 사순절 기간이 끝났는데 바로 수련회 들어가고 많은 행사들이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사랑하는 모습 안에 그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너무나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대단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행사들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열정이 있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열정은 다름이 아니라 아마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좋으면 그 자동차에 타면 어디로 가든지 너무나 빨리 세게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동차에 타고 우리가 목적지가 잘못하면 아무리 빨리 아무리 열정적으로 달려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일이 있고, 그렇다면 그 열정과 그 힘들이 다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돌아오는 길이가 있고 그만큼 돌아온 열정이 더 필요할 겁니다. 전 무엇보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이 많은 방향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40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정말 좋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 방향이 뚜렷하지 않고, 또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알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과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방향을 정확하게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상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한골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께서에게는 자기가 달려가는 방향은 너무나 뚜렷하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달려가는 방향을 모르며 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싸울 대상이 누구든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알며 확실하게 방향을 알고 있을 때에 나아갈 때, 그때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올바른 방향을 생각하시며 그 방향으로 나갈 때 그 모든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회심하기 전에 다메스크에 도상 가기 전에는 정말 잘못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정말 열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아갈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방향을 아는 다음에 예수님을 다메스크 도상에 만날 때에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을 암으로 자기는 모든 곳으로 땅끝까지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까지 살며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올바른 선교 방향을 만하며 그 방향으로 나갈 때 큰 은혜가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세 가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선교 방향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에서 바로 선교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 위해서 자기가 모든 열정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정의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는 것도 유대인들 얻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 없는 자 같이 되는 것도 그 사람들 다 얻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것은 안 믿는 영혼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뚜렷하게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거를 깨닫고 정말 그 사람을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가다라에 있는 귀신 들리는 자가 이에 이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며 혼수를 만나며 뚫고 가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옳지 보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며 한 영혼을 위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가운데 똑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어부들에게 생선을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선교지에 연습해 보면 항상 사람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뭔지 모르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양육을 시키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으로는 사도 바울께서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많은 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민족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게서도 사람의 중요성을 알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되며 우리도 사람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정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정의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고 싶으면, 정말 사람을 얻고자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을 때도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고자 하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우나 정의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러시아어권 예배가 생길 때는
제가 우리 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기도로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있을 때만이 새로운 개척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민족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섬김의 모습은 어려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정의가 될 때 그때의 영혼들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었고요, 이방인들 위해서 이방인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 없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가면 정말 그 사람들과 같이 될 때에 그 사람들 영혼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에서는 이 말씀은 성환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그다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될 때에 그때의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같이 될 수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이고요, 그 사람들 문화를 배워야 될 것이고요, 그 사람들 언어를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숙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숙제를 그 다민족 외국인을 친구로 한 번 정도 만들어라라고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친구를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많이 사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 사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야 될 것이고요, 그 사람과 같이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구역에 박평준 집사님께서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에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그 박평준 집사님께서 정확한 러시아 발음으로 Добрый день 하셨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구글 통해서 배우고 인사법을 배우고 몇 가지 말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 말을 배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차량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가끔씩 그 차량에 타는데요, 그러면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데 친구를 삼으려고 싶은데 그 한마디만 배우고 그 사람들 인사를 하니까 너무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관심입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언어를 배울 것이고요, 그 사람의 문화를 배울 것이고요, 그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 되었고 그 사람과 같이 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께서는 권리와 자유와 이익을 다 포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뒤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14절 15절 고린도전서의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달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기 자유를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정의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완전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같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유와 자기 것을 포기하실 때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민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민족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가끔씩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관, 우리의 이익을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민족들과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의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외국인들이 김치 냄새 때문에 교회로 나오지 않으면 김치를 보게 해둘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자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자유와 그런 유익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포기함으로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외국인을 바라볼 때는 저는 완전 다른 식으로 자별을 느낍니다. 항상 외국인들 우선으로 세우고 항상 도와주고 항상 섬김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우리 교인들이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를 외국인들한테 주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많은 민족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을 얻을 때에 정말 주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면으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방향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선교의 방향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이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는 정말 사도 바울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향은 다름이 아니라 그 복음이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기 몸을 복종하고 쳐서 복종하는 것은 자기가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그 복음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의 방향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실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민족들과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먼저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참여하실 때만이 그 복음이 능력이 있고 다른 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본받고 정말 그 복음 속에 있으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의 안에 참여하고 복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바울이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자기는 목적은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섬기며 열정적으로 나가지만은 그다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의 방향이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은 이루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간과하며 복음을 끝까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복음이 정말 그 복음 가운데 자기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방향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나가지만은 그 나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먼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복음이 참여하고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때 우리도 버림을 받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향은 다름이 아니라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하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뚜렷한 방향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온 삶 가운데 평생 가운데 달림질하는 길은, 달려가는 길은, 열정으로 가는 길은 다름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멸류관을 바라보며 달림질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열정과 그 열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자기는 전국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다른 곳에서 많이 관심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우리의 푯대가 될 것이고요, 그 푯대에 달려갈 때는 우리가 실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상급,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우리 푯대에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만이 우리가 끝까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아마 한 동화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북이가 이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거북이는 한산 푯대가 너무나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푯대로 향하여 쉼없이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토끼는 푯대를 바라보지 않고 거북이를 보았습니다. 거북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는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거북이는 열심히 푯대가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푯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푯대는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상급일 것이고요,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의 그 푯대를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가인은 아벨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푯대가 틀리면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교회를 보면, 다른 단체들 보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그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실패를 합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하는 말씀은 나는 달려가는 길을 끝까지 달려왔다. 이제는 나를 기다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은 혹시 이 세상에 있는 영광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뼈 때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이루어져야 된 그 사역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보았습니다.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는 십자가까지 정말 겸손하게 그 십자가를 얻고 죽어갈 때 모든 인류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열심히 하실 때 그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정말 자기가 열정이 있고 마음 가운데 열심히 있었는데 선교지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모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던 것은 아직 이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살기만 했습니다. 2년 되었는데 똑같이 있었고 3년 되었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는 절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순종하고 절수를 하셨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다른 선교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바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놀랐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냐 물어보니까 그때 현지인 사람들 말씀하는 것은 너가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3년 동안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선교사의 이 얘기였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자기는 너무나 그 방향에 뚜렷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사람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얻고자 그 사람들 종이 되었고 섬길 때에 자기 모습을 통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며 예수님과 같이 될 때에 주님의 정말 위대한 사도로 그 사도 바울을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